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물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는데, 가인은 바로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은 피가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아담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교육을 무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말씀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아벨은 이제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십자가 없는 그런 종교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무슨 대단한 그 교회를 할지라도 참된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다면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제사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런 제사들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더 나은 제사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여기에 그 아벨이 가인보다 훨씬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그 가인의 제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은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제물로서 세상과 구별되면서 동화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의 발견은 바로 믿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죠. 가인은 적국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벨은 드렸지만은, 그러나 가인은 그냥 드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아벨은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가 하면, 로마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은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태도는 바로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하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함께 동화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과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만 그 드린 것은 사실은 거짓이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드린 것은 하나의 세상적인 종교적인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알아야 되겠는 종교적인 의식적인 것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런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절대적인 예배고, 또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잠언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제사는 주께서 미워하셔도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럼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는가? 물론 이미 앞에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예배는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한 3일 동안 우리가 세상과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많이 맺고 때로는 내가 실수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을 해서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었어. 다시 회복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해놓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때 와서 전부 다 고백하고 이러면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배 오기 전에 그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영이 주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한 그런 지배받는 그런 영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 이게요. 예?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응?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이렇게 의식하면서 기도해요. 개인 기도할 때도요.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뜻이 뭔지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생각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 가인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한다니까 그냥 제사 드려야 된다니까 그럼 단순히 제사 드리고 습관적인 이건 종교적인 마음에 동하면 뭐 가고 안 그러면 안 가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진지한 예배 최선을 들이지 않는 그런 그 가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예배 이런 것은 우리는 이제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오늘 뭐 수요일이니까 오늘 가서 예배하고 주일이니까 어차피 교회 가서 하고 가긴 싫은데 그런 것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 오늘 주실 것인가 기대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아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성삼위 하나님 계신다는 의식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달라져 버립니다. 의식하면. 우리가 가끔 막 바쁘다 보고 되면 의식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빨리 또 우리는 깨닫고 의식하면서 이것이 의식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돼.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서울에 이제 그 미국에서 온 분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분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교제를 하고 일하는데도 어느 날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러요. 그 나중에 우리 질문해봤어요. 왜 그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갑자기 의식하니까 그래 된다. 여러분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주님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경청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내가 얘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참 그분은 놀라워요. 그분이 아주 연세가 많은 이제 세상에 뜨셨습니다. 처음 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표서 성사님을 구리한 사람. 그래서 저들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실으면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안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읽을 때 그냥 믿음 하도 많이 하니까 믿음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뭡니까? 믿음이 아닌 것과 믿음 있는 것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맡깁니다. 우리의 재산을 맡기고 그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은행 자체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맡깁니다. 그 은행이 내일 모레 망한다고 뭐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게 우리 자신을 우리 생애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나를 창조했고 내가 나를 창조했지만 내가 죄를 범해서 지옥 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런 은혜를 그냥 공짜로 주마.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하시면 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까지만 보더라도 수백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전부 다 우리가 하나하나 보자면 50몇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것도 이제 한다면 수백 가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 대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들이 다 하나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오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예언했던 일도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한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탄생을 하더라도 바로 여자에서 태어난다는 창세기 3장 15절 나오잖아요. 그것이 몇천 년 지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여자에게 태어났잖아요. 남자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지고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했었습니다.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라고 다른 데는 보게 되면요, 대원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처녀에서 태어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면 시편에 보게 되면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상을 당하는 그 모습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그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사야는 한 700년 전에 있었던 분입니다. 태어나신 분이. 누가 예수님같이 그렇게 대언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정확하게 맞춰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벌써 600년, 700년 전에 얘기했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빛이 난 가운데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는 했다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헤로드 왕 같은 또 일반인이 아니라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왕궁에서 나는 걸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그럼 다시 듣다 보니까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어. 그거 가서 경배하러 가지도 않아요. 그것이 주님의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리고 그게 태어났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 대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정신이라는 건 실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드리는 거. 보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 뭐를? 내 삶을 드리러. 내 살아있는 삶을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만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개신교를 모게 되면 마지막 축도를 듣기 위해서 간다. 뭐 다른 건 막 늦게 가도 축도할 때만 가면 된다. 그것만 들으면 된다. 예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교도 그 순서 중에 하나예요. 찬양이 있고, 예? 기도가 있고 말이죠. 또 뭡니까? 특송도 있고 말이죠. 간증도 있고 말이죠. 예? 이 전부 다 예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 시간도 있고 말이죠.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중요한 거야. 그러한 거예요. 그걸 가끔가다 보게 되면 근본주의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사실상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몽하면은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진리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 그런 교수가 말이죠. 신학교 와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해가지고 본질만 같으면 모두 우리는 믿음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본질 한 16개 정도 된 그거 말입니다. 본질 중에서도 16개 아니죠. 바로 그게 3개, 4개, 5개입니다. 5개면 딱 맞으면은 뭐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랍니다. 그 여러분 이단들 우리가 같은 거예요. 앞에서 쫙 보게 되면 5개는 맞습니까? 맞는 게 많아요. 나 그때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요. 자기가 예수라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하지. 응?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 이런 소리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부정하게 된 그 이단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아벨은 첫 새끼 중에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도 잘 알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질로 안 보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보낸 가운데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제 투성이라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꼭 그래 죽을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얼굴 못 봤어요. 완전히 가리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겪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 얼굴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가리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내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뭐 세상 사회가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빛이 납니다. 빛이 나는데 얼굴이 뭐 번쩍번쩍거리고 빛이 나는 게 아니고 모든 행동에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2가지 유형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뭐를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죠. 이건 사람이 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받았다는 표시로 태웠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요?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을 들으니까 눈에 보여주고 나타났잖아요. 예? 그렇죠? 증명이 됐잖아요. 맨처럼 그럴 수 있다고 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을 푸는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인이었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아벨,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율법 전에 보게 되면요, 바로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아벨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에녹은 뭘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벨 하면은 참된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에녹 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노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같습니다. 따라서 예배는요, 엿새 동안 믿음으로 산 삶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무 때나 항상 놓고 그것도 해결도 안 지우고 그냥 잘못해놓고 그냥 하나님과의 정상인 관계 맺지도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열어놨잖아요.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다 해결하고 예배하고 옵시라고. 그걸 뭘 합니까? 기도라도 다 하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는 그대로 진실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럼 더 좋은 걸 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공중에 오실 때에 결산을 하고 일할 때에 진짜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날 예배드리러 온 사람 네 마음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달라. 그때 우리가 뭘로 응답해야 되는가? 주님, 내가 잘못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다 해결되어 왔으니까 주님 나를 그냥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쫓아서 아벨이 드린 예배를 우리가 따라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내가 됩시다. 아벨의 믿음, 세상적인 그런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것.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